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3번입니다. 제목은 생명의 결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잔치집인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은 이 생명의 결과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잔치집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생명의 복음입니다. 곧 이 요한복음 전체 21장까지의 주제는 두 단어로 압축되어집니다. 생명과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이런 생명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이란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고 역사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내용인 것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이런 생명의 분배,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고 역사되신 삼일 하나님의 이런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런 하나님의 확장과 확대가 된 단체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부터 21장까지는 바로 건축되어진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가 되시어 오셨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람 안에 이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 건축을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오셨죠. 특별히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이 생명과 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였습니다. 즉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러한 5가지 사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갈망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열린 그릇이 되어서 먼저 이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이런 5가지의 위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생명의 그릇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육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생명의 나타남, 구체적인 체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되셨죠.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산출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둘기로서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죠. 즉 생명의 분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결국 5번째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연결하는 이런 사닥다리인 이러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건축이죠. 그러므로 이 위대한 5가지는 창조, 육체되심, 어린 양, 비둘기, 사닥다리입니다. 곧 생명의 그릇, 생명의 나타남, 생명의 산출, 생명의 분배와 변화, 마지막은 생명의 건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3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3장부터 11장까지죠. 그러나 우리는 2장에서 이런 생명의 원칙과 생명의 목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은 먼저
생명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죠. 이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생명의 원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생명의 원칙,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함을 계시하는 3장부터 11장까지의 이런 9가지 사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사항에 필요를 채우는 영적 생명 공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은 생명의 공급을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이런 생명의 공급은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생명의 결과는 바로 잔치집인 교회 생활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공급, 곧 모든 사람의 사항의 필요를 채우는 이 생명의 공급을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9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도덕적인 사람들의 필요죠. 그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어떤 거듭남입니까? 생명의 거듭남이죠. 그러나 사람과 이러한 종교의 잘못된 관념은 사람의 개선이나 지식이나 어떤 더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나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이죠.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필요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사람의 생명 외에, 곧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사람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전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례에서 부도덕한 사람들의 필요는 바로 만족해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만족이죠. 우리의 두 번째 사례에서 우리는 목마른 구주와 이런 목마른 죄인의 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참된 생수를 마심으로 이런 생명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해야 하며, 세 번째는 믿음으로 참되게 이 생명의 구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이 구주를 영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필요는 바로 고쳐짐입니다. 곧 이런 생명의 치유이죠. 특별히 이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생명이 결국 우리의 혼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조절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네 번째 사례는 무기력한 사람들의 필요는 소생시킵니다. 즉 생명의 소생이죠. 종교 안에 38년 된 병자가 어떠한 고침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생명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생명의 소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배고픈 사람들이죠.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로 먹임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먹임,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리스도 자신이 이것은 우리의 참된 음식이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실제가 되실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즉 우리가 먹은 이 그리스도에서 사는 생활을 살 때에 우리는 참된 생명의 배부름, 이런 생명의 떡의 먹음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는 목마른 사람들의 필요이죠. 즉 생명의 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이런 삼일 하나님은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음료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근원이신 셈이 되셨고, 즉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아들 하나님은 요소이신 분천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영 하나님은 흐르는 강물로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시고 이런 놀라운 생명을 적용시킴으로써 우리 안에 놀라운 실제 참된 생명의 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사례는 제 속박 아래 있는 자의 필요이지요. 어떤 필요입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이런 생명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 가늠한 여인이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죄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세상 안에서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이러한 죄로부터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사례는 이런 종교 안에 있는 이 눈머니들의 필요죠. 눈머니들의 필요는 바로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또한 생명의 목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생명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생명의 문이며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번째는 이런 죽은 사람들의 필요는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의 부활. 그것은 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처리해야 할 하나의 문제는 바로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사례에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의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이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절정에 이를 때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생명의 결과와 이 번성이 바로 잔치집인 교회 생활이요 많은 열매, 곧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가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생명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잔치집인 교회 생활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유심히 읽어볼 때 이러한 잔치집인 교회 생활은 특별히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잔치집은 종교나 형식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잔치집인 교회 생활은 종교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느 집이었습니까?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나병 환자가 걸린 죄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갈망과 의도는 바로 이런 나병 환자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부활 생명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 교리와 형식과 의식과
규율이 있는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다니에 있는 이 한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한 가정 안에서 머무시고 안식하시며 잔치를 누리시고 그분께서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머무시고 안식하며 잔치를 누리시고 만족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치료받는 이런 나병 환자의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나병 환자,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의 임재를 위한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치료받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때에 우리는 귀중하고 달콤하고 소중하고 부유한 교회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이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잔치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너무나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와 주님은 안식과 누림과 만족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모여 서로를 감상하며 잔치를 즐기며 또한 서로를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탁월한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잔치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자매들의 기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살아있는 교회의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3분의 2가 자매이고 3분의 1이 형제로 나타납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 우주 가운데 신성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모든 사회에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가정에서 보는 것은 질서나 복종이 아닌 끊임없는 거역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에 이런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이 우주 가운데 복종의 문제를 전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의 노선과 이 시대의 흐름에서 분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의 흐름 안에 있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흐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방적인 표현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에는 참된 복종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종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 은혜의 누림, 십자가의 일, 자아의 부인이 요구되어집니다. 만일 자매님들이 복종하는 이 한 가지 일을 관심한다면 교회는 강화되고 풍성해지며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매님들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기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의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매님들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일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시작하지만 그 일과 그 시작의 과정과 결과는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자매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자매들의 신성한 질서를 위한 그런 복종의 위치와 또한 이러한 기도의 기능을 통하여 결국 많은 성도들을 돌볼 것이며
많은 지체들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마지막 세 가지 다른 기능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기능은 섬기는 기능입니다. 마르다로 대표되어 있죠. 주님 안에서 근면하고 유능하고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이런 섬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봉사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기능은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돌보는 봉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증언하는 기능입니다. 누구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로 대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와 살아있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활 능력에 대한 느낌과 부활 생명의 나타남과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을 간증하는 이런 증언하는 기능을 가진 나사로와 같은 지체들이 많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기능입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로 대표되어 있죠. 주님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쏟아붓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 첫째 가는 사랑, 으뜸에 가는 사랑을 주님께 붓는 이러한 교회 생활을 사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첫째 가는 사랑, 으뜸의 사랑을 주님께 쏟아부음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향유의 향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주 예수님께 쏟아부어진 향기의 보배로움과 달콤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집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사랑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가치관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참된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합당한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합당한 가치관으로 박힌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바울 행자님은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귀한 분인 그분을 얻기를 위해서 일생분투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15장 19절을 볼 때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보기에 이 돌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는 분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없애버렸죠. 그러나 이렇게 거절당한 돌이 선택되어 새롭게 저정된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건축자들이 버린 이 모퉁이 돌을 보배롭게 여기시어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종류의 가치 판단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누림과 고난에 대한 이런 모세의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누림이 다 제 쾌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확대받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임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제 쾌락을 누릴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파라오 공주의 딸의 아들이었고 온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근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분명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 교회에 삼각형 같은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활력그룹의 실행이죠. 참된 교회 생활 안에서는 주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있고 주님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으며 주님을 향해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교회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은 거처를 얻으시고 안식하시며 잔치를 누리심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인 주님의 몸의 참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삼각형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 방면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봉사와 증거와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신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세 가지의 기능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교회 생활, 잔치집과 같은 이러한 교회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